예, 수치심을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말씀 중에 여러분의 수치심을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 누구나 다 수치심을 다 갖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치심이라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겪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치심을 겪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얼굴이 벌개지기도 하죠.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고 자아가 손상됐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이런 수치심은 사소한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당할 때, 자존심 상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죠. 또는 사춘기,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의 변화를 부끄러워하며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수치심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죠. 긍정적으로 볼 때 수치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수치심은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못된 수치심을 치료받아야 돼요. 부정적인 수치심, 잘못된 수치심을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은요, 우리가 인간임을 알게 해줍니다. 양심이 활성화돼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감지하게 만들죠. 이런 수치심이 마비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죠. 뉘우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자기를 합리화해서 악독한 길로 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수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요, 건강한 수치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죠. 양심이 아예 화인 맞아서 수치심 자체를 몰라. 우리는 가끔은 영적으로 너무 공격을 받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와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해로운 수치심은 먼저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 때문에 생겼어요. 죄는 가장 먼저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밑바탕에는 원수치심이 깔려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피로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과다하게 상처받고 과다하게 아파하며 과다하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죄로 말미암은 수치심이 인간의 영혼을 묶고 있기 때문이죠. 이 원수치심 외에 인간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성적 학대나 가정의 불행한 사건이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또 권위자들의 말이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부모예요. 이런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이 자신이 한 어떤 일에 대해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이 있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이는 죄책감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이 느끼는 해로운 수치심은 무겁고 파괴적인 감정이죠. 수치심은 두려움, 분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암울하게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수치심은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고 우리를 파괴하며 무너뜨립니다. 건강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징계를 받거나 지적을 받는 상황에 놓일 때 그 일에 대해서만 깨닫고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해로운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그러한 일은 한 가지 자신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악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병적인 수치심에 묶인 사람은 징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당한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쉽게 도피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병적 수치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꿰뚫는 만성적 질병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관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수치심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범죄하기 전 그들은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함으로 그들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수치심의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수치심 없어요.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수치심의 감정이 있는데, 이런 수치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곧 원죄로부터 이어진 죄성이 수치심이라는 거죠. 수치심이라는 이 쓴뿌리가 우리를 장악하면 이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 그리고 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숨고 자신을 숨기며 살게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 하도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수치심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의 수치심을 치료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근원적인 수치심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에 대한 완벽한 처방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수치심은 대개 열등감으로 드러나요. 열등감으로 드러난 수치심은 강하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죠. 그래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는 곧잘 가식의 옷을 입게 만들고, 거짓말을 해서 순간순간 자신을 포장하게 만들죠. 이와 비교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자신이 실수를 해도요, 자신의 실수를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의연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죠.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곧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무가치함으로 연관짓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타인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뿌리인 수치심은요, 지나치게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생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수치심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종종 수치심을 자극하여 동기를 부여하려고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생이나 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함으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수치심을 주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을 할 때 종종 당신은 왜 그래? 라는 말로서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무리 좋은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것은 결국 친밀감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고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치심은 친밀감의 적입니다. 태초에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했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만큼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그들이 느낀 수치심은 서로를 탓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심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분노를 느꼈어요. 가인이 느낀 수치심은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죠. 창세기 4장 3절로 8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사탄이 수치심을 사용하는 명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말씀에 딱 자기 맘대로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말씀을 가감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갖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꿰야지. 말씀을 꿰고 있어야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한 번 넘어가면 계속 걸려 들어간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주목하게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부족하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온전해지려면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잡아서 완전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라고 이렇게 뱀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전략은 완전한 자와 불완전한 자신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뱀은 이렇게 간사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며 하와를 자극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지만 사탄의 거짓 유혹에 빠진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딱 한 가지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게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당신은 뭔가 부족해.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실걸? 목사님 너 싫어해. 당신이 온전해지려면 아마 세상에 무엇인가가 필요할걸? 이런 음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불만을 갖게 만들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게 만들죠. 그것이 수치심의 덫이요 열등감의 족쇄입니다. 이렇게 수치심의 덫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기에 남을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기에 타인을 학대하죠. 그래서 쉽사리 당해본 사람이 쉽사리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심에 묶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수치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수치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수치심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수치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수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수치심이 친밀함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수치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수치심을 주는 것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남에게 자꾸 수치심을 주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여러분은 남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수치심에 갇힌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기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더 큰 열등감과 좌절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어서라도 상대방에게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더 완고하게 만드는 행위며 상대방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수치심에 잡힌 사람들은 권력을 얻거나 통치하려는 수단으로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수치심을 줘서 상대방의 자신감을 약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상대방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동시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을 교묘하게 감추고 자신이 상대방보다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즐기고자 수치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관심을 다른 사람의 단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회피하기 위해 수치심을 사용하기도 하죠. 수치심에 잡힌 사람들은 보통 자존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행동과 그런 생각을 곧잘 하죠. 자기 거절과 자기 포기는 자기 부인과는 달라요. 자기를 거절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무가치하다 여기며 노력을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며 자신이 원하는 때보다 주님의 때에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도의 자기 사랑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또 수치심에 묶인 사람들은 보통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신이 용납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수치심이 활력을 떨어뜨리고 행동의 에너지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의욕이 없고 자신이 없으며 어떤 일에 쉽사리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도 놀림이나 비판으로 듣는 경우가 많죠. 또 비교하고 경쟁하기 쉬운데 수치심 때문에 경쟁하며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책망의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것은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더불어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마음으로는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지만 수치심 때문에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리더자로 얼마나 쓸 수 있는데 항상 헬리콥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 수치심의 악영향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자기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수치심은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나는데요, 현대의 외모 지상주의는 현대인의 강한 수치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신을 꾸미고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더 나은 자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열렬하게 집착하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줄 나만의 무하고 나무잎을 찾아다니죠. 세상의 다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일 등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수치심의 악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치심을 치료받고 건강한 삶, 자유한 삶, 친밀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치심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중 우리는 수치심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 있죠. 사실 다윗은 수치심으로 가득 찬 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어리다는 핑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없어요. 다윗만. 엘리압을 보고 얘인가 보다 그러고 하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아비나답을 보고 얘인가 보다 아니다. 산마를 지나가니까 얘인가 보다 아니다. 나머지 아들 없냐? 다 나와봐라. 얘도 아니다. 여기는 없다. 다른 아들 없쇼?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름 부음 받을 자 중에 막내는 아예 거기다 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12절 말씀인데, 성장기에 다윗은 그저 양을 지키는 자였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골리앗이 막 조롱하는 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을 쳐 죽이면 무슨 상급이 있지? 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게 미쳤나? 교만해가지고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 왜 왔냐? 내 너의 완악함을, 너의 교만함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수치심을 극복했어요. 상처는 극복될 때 상급으로 바뀝니다. 삶의 위기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수치심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왕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수치심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의 상처는 영성으로 변화되었고 능력으로 다져졌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수치심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경쟁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은 수치심의 엔진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수치심을 치료받아야 돼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경쟁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비교의식이 강해요. 또한 영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갓난아기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아주 강하죠. 시기와 분쟁은요, 교만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경쟁의식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경쟁의식이란 남과 경쟁하여 이기고자 하는 의식,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중심이 되려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목받고 으뜸이 되려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성장은 있을 수 없죠. 인간은 누구나 다 경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1등, 2등을 가리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성에 심각한 문제를 주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더 좋은 성적을 받아 특목고, 외고, 과학고 등의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 전쟁, 대학만 가면 끝날 것 같았던 그 경쟁은 졸업 후에도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취업 전쟁, 더 나아가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한 직업 전쟁, 사업 전쟁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아요. 예, 물론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경쟁은 사람들의 의욕을 증가시키고 개개인의 노력은 사회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선한 경쟁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하면 잘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써서 너희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쟁에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경쟁이 아닌 배려와 이해, 소유가 아닌 공유,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근본적인 열등감에 뿌리를 지닌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악한 영에 이끌려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모든 죄와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수치를 덮어주고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기 전까지는 그냥 행복했던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시작하자 갑자기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예,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전에는 내가 더 잘했는데, 그래서 인정받았는데, 내가 더 예뻐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는 내가 더 사랑받았는데, 예, 이런 비교의식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이 비교의식이 발전하면 질투가 되고 계급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봐요. 채송하는 채송하대로, 봉숭아는 봉숭아대로, 무화과는 무화과대로 자기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럴 때 다윗처럼 수치심은 물러갑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에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노출했습니다. 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도요, 빛이 들어갔더니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나는 죄의 법을 이길 힘이 없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잖아요. 약한 걸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영광으로 치유하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스스로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털어놓고 치료를 강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치심을 친밀감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기를 내야 돼요. 수치심의 사이클을 친밀감의 사이클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해야 돼. 용감하게 나가서 상처받기 쉬운 혹은 상처받아 아파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방어하고 위축시키는 방식을 내려놓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용기 있게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든 이웃 앞에든 누구한테든. 숨어 있으면 결코 친밀감이 찾아오지 않아.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수치심을 친밀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수치심이 느껴질수록 더 오픈하고 도망가고 싶을수록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벌거 벗겨진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다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던 그것은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잖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극악한 죄인이 돼서 십자가형에 죽어가는 것이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심을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이란 뭡니까? 옷은 첫째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을 보호해줍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따뜻한 햇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외부의 거칠고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셋째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옷은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알맞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넷째로 옷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어줘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다 가려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모든 죄를 다 죄점을 지셨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우리 가치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까지 내주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가치는 예수님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죠.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심이 들 때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난 충분해, 나는 보혈의 피로 다 가려졌어,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결코 우리 자신의 전체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으셔. 그리고 우리가 새 출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수치심을 하나님께 드러낸다면 수치심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우리 내면의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치유받읍시다. 드러내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종류의 상처나 수치심도 모두 다 치유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고 나와야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내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해요.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해요. 실수를 조금 했느냐 좀 더 했느냐 요거 차이일 뿐 다 실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거울 삼아 배워나가면 돼요. 실수가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실수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수치심을 느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건강한 수치심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치료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심령을 고백함으로 수치심을 친밀함으로 용기 있게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음으로 수치심을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수치심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야 됩니다. 수치심을 친밀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기 내야 됩니다.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